우리가 사고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통전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보면 한 부분만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생각보다 우리의 시각은 이 보이지 않는 사각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물을 볼 때 이 측면을 본다면 옆을 돌아서 봐야죠. 제대로 보려면 돌아서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똑바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옆을 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볼 때도 이 다방면의 각도를 다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할 때 이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급하거나 서두르거나 아니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한 3초 아니면 뭐 숨을 한숨 쉬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유튜브나 영상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에게 자극과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한쪽 분야를 굉장히 확대하거나 강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전부다, 정확하다, 진짜다, 뭐 팩트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판단이나 시각들은 한쪽 면만 부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들이나 어떤 뭐 이 소리들을 들을 때 한쪽 면만 듣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특별히 뭐 신앙생활할 때 한쪽 면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우리는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굉장히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뭐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많은 부분에서 이 양극단에 흩어졌던 것들이 좀 모아지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각과 판단이라는 것이 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 교회가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늘어나고 또 우리 상공사원도 늘어나고 우리 어른들도 늘어나고 합니다. 교회는 한쪽 부분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다음 세대들을 강조하고 교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들은 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교회 시설은 전 교인이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만 강조하고 한쪽 부분만 뭐 할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부분이 바뀌면 또 한쪽 부분에서는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온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매였지만 마르다라는 성향이 마르와 마르다는 성향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굉장히 성경을 보더라도 외향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적극적이죠.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집에 오시라고 막 초대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러지 않은 것 같죠. 가만히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뭐 말씀을 잘 경청하고 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향적으로 보면 이 자매의 성향은 좀 반대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시자마자 역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의 기질과 성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즐거워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동네에 오시자 그가 뭐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이미 이 동네의 소식통이나 이 동네의 뭐 어떤 상황들을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정말 뭐 좋은 표현이겠지만 솔선수범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보면은
아이고 유난이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적인 이 믿음의 고백으로 소식을 듣자마자 그저 그냥 뛰어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기질과 성향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날도 자기 마을에 오시게 됐고 또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역시 기다렸다듯이 집안일을 하게 됐죠. 39절과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평소 자기 성향대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마르다도 자기의 기질을 따라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고하고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분주했겠죠. 음식을 준비하느라 이리저리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분주하니까 나뉘어졌던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못마땅했고 화가 났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라면 저 같아도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옆구리 가서 꼬집으면 빨리 안 도와? 이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은 마리아가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듣는 그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잘못됐느냐? 그렇지는 않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우선순위 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더 집중해서 듣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그런 상황은 우선순위에게는 마르다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빨리 이 음식을 차려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눈치 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님,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해서 좀 나를 도와주라고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말도 안 듣는 것을 평소에 좀 잘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도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시기하고 화가 나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만 난 지금 이걸 해야 빨리 예수님 대접하고 나도 듣지 않겠냐? 근데 쟤는 저러고 있으니까 얄미워 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준비하는 일이 당연히 많으니까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딜레마입니다. 교회 일은 막 열심히 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를 흐트러뜨리고 또 분주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타고난 기질이 외향적이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마르다처럼 그런 속상함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를 봉사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분열되면 원망이 생기죠. 마르다도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주하고 일이 많은데 좀 마리아처럼 저러고 앉아 있으니 화가 났죠.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도 마리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그래야 된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현장에서는 누가 많이 필요할까요? 마르다가 많이 필요하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봉사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은혜를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우선순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예배와 은혜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봉사의 이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적절한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이라면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있다면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해요.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이 새벽에 우리 오늘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적어도 우리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그렇다고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41절의 뉘앙스를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마르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장면은 화를 내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수고를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몇 번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그 상황과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마르다를 정말 2번이나 부르시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걸 이 표현에서 사실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잘 알고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할 때 가끔은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장면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우선순위를 듣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르다의 수고를 예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그의 수고와 염려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새벽에 나누고 싶은 건 마리아의 모습도 필요하고 결국 또 누구의 모습도 필요합니까? 마르다의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철저히 예배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땐 적극적으로 마르다처럼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2가지를 다 잡는 것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은혜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사하고 그래서 그 봉사가 날로 날로 즐거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또 때로는 쓸쓸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알아주지 않아서 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수고와 염려를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위로와 우리의 모든 수고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